다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성탄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시편 23편을 이제 암송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에 나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뒤에 구절을 까먹은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나 당황해서 자리를 내려왔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암송했던 그 한 절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 뒤에 다른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로 인한 축복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냈고요. 늙어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살아야 했고요. 어떤 때는 동굴이나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년에는 성적인 유혹에 빠졌고요. 그로 인해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가 발견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을 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난히 동물 중에 양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양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연약한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양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웬만한 동물은 적어도 한두 개쯤 다른 동물과 싸울 때 갖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게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랜 발이나 날개도 없어요. 몸집도 좀 커서 어디에 숨기에도 어렵고 머리가 좋거나 청각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의 전술일 거예요. 여기서 인의 전술이란 말은요, 많은 숫자로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리 때가 나타나면 일부를 먹이로 내어줘서 한쪽이 공격을 당할 때에 다른 쪽은 달아나는 방법을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양에게는 다른 동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목자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지키면 늑대나 곰이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당연히 두렵지 않고요. 먹을 것 또한 걱정하지 않아요. 목자가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슬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목자가 안전한 동굴이나 피난처로 그들을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온전하신가요? 그렇지 않지요. 저는 매일매일 저의 삶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주저하고 또 그것을 후회하는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마치 양과 같은 것이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과 같아서 우리도 불과 몇 분, 몇 초 앞에 있는 일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바이러스나 세균 앞에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전염되고 죽어가고 또 그 일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첨단 시스템과 IT 산업으로 예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의학에서도 정말 많은 진보가 있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좀 강하게 만드시지, 로봇처럼 아프지도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그 해답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대다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만 맡기고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비행기는 이착륙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착륙 시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려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착륙을 시도하는데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구름인지 안개인지 끼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상기된 눈치였어요. 비행기가 약간 무거운 듯이 내려앉더니 콩 소리를 내고는 활주로를 착륙하였습니다. 그 순간 긴장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소리를 내면서 막 박수를 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 안전벨트로 조금이나마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기장에게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비행기에 탄 승무원은 그런 모습에서 전혀 두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온한 상태로 업무를 보면서 당황하는 승객들을 안심시켰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승무원들이 평온했던 것은요, 그들은 다른 승객들보다 비행기 기장을 더 많이 알고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하고 또 수많은 경험으로 승객을 모시고 있는 그 기장을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진실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내 필요를 채우실까 약간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지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야기를 하는 그때입니다.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단지 그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삶이 여유롭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적인 입장에서 만족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결혼하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능력 그리고 성격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 때였는데 해외 출장이 생겨서 외국에 일주일 동안 나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분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해외에 일주일간 나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구경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감옥이고 지옥과 같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무엇을 해야만 하지요. 그래야만 인정을 받으니까요.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끝냈는가, 다 잘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요. 무엇을 할 때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매우 끈끈한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있어요. 그 만족함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신 성도님들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 같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번 코로나19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우리 안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셨다면 오늘 기도하심으로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시고요,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채워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